하이데거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신학부에 입학을 했다가 전공을 철학으로 바꾸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모교에서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1949년에 들길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사유의 경험으로부터라고 하는 책에 실려 있는데요. 하이데거는 20세기를 따뜻한 기반을 상실한, 고향을 상실한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따뜻한 그런 고향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차가운 도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길의 소리에, 고향에 있는 들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독서와 인생의 옛 거장인 마스터 에크하르트가 말했듯이 말해지지 않은 세계의 언어 속에서 신은 비로소 신으로 존재한다. 신은 언어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계와 자본의 소리가 아니라 들길의 소리, 신의 소리를 들어야만 우리가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그 신은 언어 속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죠. 우리가 그 신을 어떻게 만나고 신의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신은 언어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리, 말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죠. 내가 나의 집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집은 뭐냐?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숲길이라고 하는 작품은 하이데거의 5대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숲길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는 6개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예술 작품의 근원, 세계상의 시대, 헤겔의 경험 개념,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말, 무엇을 위한 시인인가, 아낙시만드로스의 잠언, 이렇게 6개의 글이 실려 있는데, 이 5번째 글, 무엇을 위한 시인인가 라고 하는 이 글 속에 실려 있는 글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인용하겠습니다. 언어는 구획된 성역, 다시 말해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의 본질은 그것이 어떤 것을 뜻한다는 사실에서 모두 소진되는 것도 아니요, 또한 그것은 단지 상징적인 어떤 것이나 암호적인 어떤 것도 아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이 집을 통과함으로써 존재자에 이르게 된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에 계신가요? 언어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는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존재자인 하나님에게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평생 우리가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의 언어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언어의 세계로, 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언어는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존재는 그 언어 안에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존재가 머무는 곳이라는 것이죠. 언어를 통해서 존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성서기자가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말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영생의 기쁨인 겁니다. 이 체험을 못하니까 우리는 신앙의 영역이 아닌 물질을 획득하는 기쁨, 권력을 획득하는 기쁨, 명예를 획득하는 기쁨을 신앙의 기쁨으로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거죠. 오늘의 성서일과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는가가 나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성서일과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주목해야 하는 본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오해입니다. 야곱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 야곱은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오류를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자, 이 야곱이 왜 브엘세바를 떠났고 왜 하란으로 갔는가가 이제 중요하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죠. 족장이. 이삭과 리브가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형이 있는데 그 쌍둥이 형이 에서죠. 당시에 상속권과 축복권은 맏아들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상속권과 축복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집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출생 순위에 따라서 왜 상속권과 축복권이 형에게로 가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출생의 순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차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죠. 그래서 맏아들의 권리를 가로챕니다. 정말 대단한 집념의 사나이죠. 창세기 25장 33절입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다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팥죽 한 그릇으로 배가 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로챈 거죠. 그리고 형 에서로 가장을 해가지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까지 받습니다. 창세기 20장 29절입니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 이삭이 지금 속아서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지금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실제로 야곱은 나중에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조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고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이 12아들이 12지파, 12부족의 부족장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조가 됩니다. 여기 축복하는 말에 지금 이 내용이 다 담겨 있죠. 형 에서가 이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장자가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과 이런 상속권을 가로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한 거죠. 이거를 어머니 리브가가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야곱에게 하란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창세기 7장 43절입니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자, 그래서 지금 아버지 이삭과 살던 브엘세바에서 하란,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지금 가게 된 겁니다. 도망가고 있는 거죠. 지도를 보시면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지역에서 맨 아래쪽, 남쪽 거의 국경 지역에 있는 곳이고요. 하란은 뭐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곳인데 한 달 정도 걸어서 가는 길입니다. 거리가 한 달 정도 꽉해서 걸어가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게 브엘세바에서 지금 하란으로 가게 된 거죠. 브엘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세바는 7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7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삭을 제물로 바치죠. 그때 이후로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 이삭이 여기에다가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있어야 사니까요. 그래서 7개의 우물을 판 겁니다. 그래서 7 우물 브엘세바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도 여기서 이제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고 여기서 살고 있던 거죠. 지도를 더 좀 클로즈업 시켰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브엘세바가 있고요. 중간쯤에 베델이라고 보이시죠? 요 베델이 지금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가면 이제 하란으로 가는 방향이 나오는데요. 지금 그 지점이 하란은 아니고요. 더 위로 한참 올라가야 하란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이 베델을 말합니다. 당시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해가 저물었고요.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잠을 자게 된 거죠. 돌멩이 하나를 갖다가 이제 베개 삼아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이제 층계가 있었습니다. 이 층계가 꼭대기까지 하늘까지 닿아 있는 층계였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속에서 본 겁니다. 층계는 히브리어로 슐람인데요. 사다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차원에 존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으신 겁니다. 사다리를 놓지 않으면, 층계를 놓지 아니하면 다른 현실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이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요. 이 갭을,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나려고, 야곱을 만나려고 사다리를 놓으신 거죠. 자, 이 사다리가 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다리가 바로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선포된 말씀은 설교, 기록된 말씀은 성서, 계시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 칼 바르트의 주장은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사다리, 층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층계 위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만나죠. 이 말씀이 층계인 거죠.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지금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자, 이 말씀으로 야곱을 만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6가지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땅이 없는 거죠, 지금. 근데 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약속이 이루어지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약속은 자손이 많게 하겠다는 겁니다. 인구가 국력이죠. 자손이 많은 것이 굉장한 복인 거죠. 그래서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은 모든 백성이 야곱의 자손 덕에 복을 받는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야곱이 나로 인해서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이거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지느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느냐, 이것에 따라서 나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 번째 약속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거죠. 우리 시온 씨 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지금 아마 예배당에 온 것보다 애인하고 있을 때 더 기쁠 거예요. 솔직히 그죠?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최고로 우리 인간은 기쁜 거죠. 자, 하물며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더 기쁜 건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거죠. 이게 아니고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는데요. 그건 신앙의 세계가 아니고 그건 욕망의 세계에 존재하는 이 형태이고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다섯 번째,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굉장한 애정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말이잖아요. 왜? 우리 인간의 존재는 불안하고 늘 흔들리니까요.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내 존재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내가 직장에서 내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늘 우리들의 존재가 흔들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이 우리들의 존재가 흔들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한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애정 표현이죠. 여섯째,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면서 얼마나 야곱이 불안하겠습니까?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내가 거주할 곳이 없거든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굉장한 6가지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야곱은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해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들으면서 야곱은 너무너무 기쁜 거죠. 지금 야곱의 가장 큰 실존의 고민은 뭐냐면 내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고 있죠. 왜 삼촌이 나를 환영해줄지 안 해줄지 몰라요. 얼마나 이 거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 존재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엄청난 기쁨으로 지금 와닿고 있는 거죠. 자, 야곱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혼자 생각을 한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자,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 계신 거죠.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거리입니다. 성전도 아니고요, 예배당도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좌절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체험을 보면은 첫 번째는 홀로 있는 절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혼자였거든요. 홀로 있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체험을 했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 홀로 있는 절대 고독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예요. 예배당에 우리가 못 온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종교 탄압도 아니고요. 신앙 탄압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탄압도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19는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통해서 절대 고독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야곱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막 대종들이 많이 있는 곳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둘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만났죠.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은 하란으로 가는 길이었지 성전도 아니고 예배당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이죠.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배당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직분이나 행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이유는 말씀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배당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코로나19는 직분의 역할, 교회 행사, 자신을 위한 교회 일을 다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못해요. 할 수가 없지요. 내가 직분으로서의 역할, 교회 행사, 프로그램,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교회 일들 다 못합니다. 왜요?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말씀을 외면하고 직분의 역할, 교회 행사, 자신을 위한 교회 일에 너무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요.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안 들었어요.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세 번째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야곱의 하나님 체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독일 신학자 루돌프 오토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두려운 신비라고 불렀습니다. 두려운 신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 그냥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이유도 없죠.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왜 만나겠습니까? 코로나19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달로요, 우리가 인공지능 등등등 어마어마한 우주여행 이렇게 굉장한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달을 우리가 가져왔지만 지금 코로나 앞에서 지금 꼼짝 못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코로나19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유발 하라리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절대 고독 속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존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존재할 때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예배당? 아니요.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절대 고독 속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말씀의 세계에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당이, 우리들의 교회가 절대 고독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예배당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다 인간적인 것만 있고 절대 고독,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없다면 그 예배당과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절대 고독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집이 하나님의 집인 거죠. 자, 나의 세계로 가득한 나의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인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에게 물질이 더 많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진다라고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욕망이에요.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인데 신앙인이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를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것은 나의 욕망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베개를 삼아서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배 행위인데요.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였는데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고요. 벳엘은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7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매우 가까운 곳이죠. 그러니까 브엘세바를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을 통과한 거죠.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약 17km 좀 위로 올라간 겁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부모님의 집을 나오는 위기를 맞이했죠.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지금 가득한 거죠. 자신을 보호해주는 집이 없거든요. 홀로예요.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집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요. 미래는 너무나 불확실해요. 외삼촌이 환영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죠. 그때 야곱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고독 속에서, 집도 없고 보살펴주는 사람도 없는 완전히 홀로 있는 그 집도 없고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인 하나님의 집을 경험한 거예요. 나의 집이 없어요. 나의 집이 없을 때 하나님의 집을 경험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인 하나님의 집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한 누미노제 하나님 경험입니다.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절대 고독 속에서 그리고 말씀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시고 기쁨을 경험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아주 불투명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미래의 불투명 앞에서 우리들의 존재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을 잃어버리면서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절대 고독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에 우리의 귀가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